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거기에 함께한 여인이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만에서 한 15,000명 정도까지도 먹인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 속에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것은 벳세다 들판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벳세다로 나옵니다. 벳세다 마을. 근데 이 벳세다는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작은 어촌입니다. 이 어촌의 빈들에, 즉 광야지역 들판에 장정만, 남자들만 한 5,000명,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만에서 한 15,000명 정도, 적게 한 10,000명 정도 이상은 모인 그러한 상황인데, 이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한 도시에 10만 명이면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서울이 지금 1,000만 되죠, 거의. 아마 10만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는 큰 대도시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10만 명이 그 정도인데 이 벳세다 어촌에 10,000명 이상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셔요. 작은 마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언가 들으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께서 건너가신 벳세다 마을로, 그 벳세다 마을로 간 거예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으셨나? 그것은 14장 오늘 본문 5일을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신 겁니다. 아마 여기에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생각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베세다 들판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빈들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베세다 들판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세례 요한, 유대 사회 속에서 세례 요한, 저희들이 요즘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고 어떤 이들은 메시아로 여겼고 이스라엘이 다시 로마의 속국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게 했던 사람입니다. 기대를 가졌던 거죠. 희망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때 그런 상태 속에서 허망하고 절망적인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절망 속에서 낙담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에게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목자를 잃은 양떼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에 나오는 단어들, 빈들이라는 단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라는 단어, 병자들, 그리고 어두움, 저녁. 이런 단어들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5덩어리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다. 빈들과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병자들, 저녁, 이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르쳐 주신 거다. 작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사건으로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 절망적인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 거기서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며 그 속에서 희망을 보여주신, 희망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느 때는 빈들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정도의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해가 저무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 배불리 먹은 희망을 노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희망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영성을 본받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힘냅시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왜 행하셨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밀려온 절망과 허망함, 그 어두움 속에 놓여있는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희망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렵고 힘든 빈들과 같은 상황 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일어서서 힘차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